하리라. 아멘. 이 신에 관한 논쟁 중에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만드셨지만 우리 삶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럴듯한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것을 보고서 왜 관여를 안 하실까? 나를 괴롭히는 이런 악인을 당장 처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인이 나든 나라끼리 전쟁을 하든 핵무기로 인하여 지구가 초토화되든 아니면 영화 이 아마겟돈에서 별이 지구에 떨어져 지구가 박살이 나든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관자로서 구경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몇 년 전 한 고민 많아 보이는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의 삶의 고민이 참 많아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냥 웃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실망을 할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냐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김정은이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악인들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며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세상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같습니까? 예전에 1950년에 공산당들이 많은 양반들과 부자들을 죽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양반들이라고 말하면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왔습니까? 이 동물농장에서 보듯이 그들이 인간을 쫓아냈다고 그들에게 행복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 세웠던 이 돼지들은 인간과 똑같이 탐욕스럽게 변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뽑은 이 지도자에 대해서 늘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당에 있는 이런 지도자를 뽑으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도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숨기고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악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지기 전까진 계속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이들을 버려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을 모두 벌하시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냥 인간 자체가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이 마음을 돌릴 때만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누구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그 분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섬기는 신, 저쪽에서 섬기는 신, 이렇게 신에 대해서 통성명을 합니다. 너희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면 상대편이 신의 이름을 말하고 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 이름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통성명을 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지할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줄을 잘 탄다, 라인을 잘 탄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위지할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라인을 잘 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이 선거에 이겨서 또 권력을 가져서 아니면 또 누구에게 질 것인지 이길 것인지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내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나를 출세시켜 주겠다, 이런 치밀한 계산을 하고 그를 따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리 유능한 사람 밑에서 라인을 잘 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식당을 한번 가더라도 꼭 전화를 하고 갑니다. 예전에 만화박물관을 한번 들려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닫았구나.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 정말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폐업을 한 곳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겁니다. 이 영향이 정말 엄청나서 TV에서 이태원 거리를 보여주는데 거기가 정말 그렇게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거리가 텅 비고 전혀 망할 것 같지 않던 가게들이 모두 폐업을 했더라고요. 인천공항도 그렇고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런 곳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 해외 펀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펀드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던 시절이었고 이거 안 하면 다들 바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펀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을 손해보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도 도저히 망할 회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파산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았는데 망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강력했던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과 이 로마 제국을 보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망하거나 죽거나 없어지지 않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존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속 계시는 분, 이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과 약속은 한 달만 가도 흐릿해지고 1년이 가면 다 까먹어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이 약속을 한 지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모든 근심을 잊고 되살아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이신론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안 하신다? 그분이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실 분이 당연히 아니시고요. 반드시 개입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언제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약속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 땅을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 계시죠. 그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보면은 황무지에다가 전부 사막입니다. 매우 척박해요. 물론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들도 좀 존재는 하는데 이 이집트에 비하면 절대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중세시대 스페인 신학자 세르베토가 약속의 땅이 물리적으로 척박하다는 이 말을 하다가 사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땅이 지리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이 목사님이 보면은 신학생 시절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나 그런 치밀한 어떤 계산 능력 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장점이 하나 있다면 너무 착하다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보면은 주변 상권을 어떻게 분석을 할지도 모르고 또한 동역자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교회에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해도 무슨 교회에서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체계나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사모님은 항상 그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같이 목회하면 다 망해야 정상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딱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돕는 지금 선한 영향력의 담임 목사님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막이 있는 땅도 약속의 땅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거창에 있는 그 어린이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 곳을 보고 그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전문가들이 가서 이 곳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목회를 시작하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골이고 또한 이 거창, 외진곳,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날마다 뜨겁게 그 아이들이 차고 1000명 이상의 아주 그렇게 거대한 교회가 됐는데 정말 그러한 역사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 광성교회에 있는 그 박한스 목사님의 교회는 정말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흔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정도 규모도 대부분 교회가 만들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대로 정말 그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그런 자본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이 척박한 땅도 정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곳은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티마스의 설립자 하영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업적인 수완이 정말로 대단했는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1991년 이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자신의 이 지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실빈맥 증상으로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치료를 받던 중에 급기야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이릅니다. 그는 한 2년 동안 이렇게 병실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던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 중심의 이 사역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병상에서 그가 읽은 성경 구절 중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병상에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신의 선물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고객들과 불우한 이웃을 우선시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합니다. 컴퓨터 한 대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빚을 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회사를 계속해서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그 회사는 알았던 거예요. 컴퓨터 한 대에다가 빚만 있었던 회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아직 여러분들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왜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10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들은 나갈 때 애굽 여인들에게 금, 은, 폐물과 옷을 받고 물품을 취하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밑에서 정말 이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는데 얼마나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또한 인간적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사내 아이들이 모두 죽는 그러한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당한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돈을 받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또 남에게 당하더라도 보복을 하지 않고 정말 양심대로 살게 되면 분명히 단장은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육체적인 손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는 약속의 땅에 갈 때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상에 대해서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며 사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에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난은 분명히 보상받을 날이 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